제가 몇 주에 걸쳐서 간에 오렌지만한 암덩어리와 오렌지와 아몬드만한 암덩어리가 있어서 이제 몇 주 판정을 받게 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게 된 도디 여사님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수술 없이 또 어떤 치료 없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됐는가 간증을 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도디 여사가 용서를 실천할 때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시간을 들여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일이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또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일을 마쳤을 때 그녀의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깨끗이 씻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용서가 치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답답하고 짓누르는 듯하고 괴롭고 또 어렵고 아픈데 어느 순간 그 깊은 곳에서 뻥 뚫리는, 그리고 내가 치유받았다 하는 느낌, 그런 느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고, 그리고 축복하고 싶지 않은, 이 말은 반대로 뭐죠?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마쳤을 때 그녀의 깊은 곳에서 이런 씻어진 듯한 느낌이 들며 치유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학기술이나 약품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은요, 산업혁명 전보다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 때 죽는 아이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은 많이 올라갔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도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그렇게 약이 많은데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을 못 이뤄요. 소화가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이 암에 대해서 많이 걱정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제가 들리는 소문마다 암, 각종 시민성 질환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심, 또 이것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마음의 문제고, 그 마음의 문제 중에서도 용서받지 못한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 이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이 질병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디 여사의 간증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했을 때 그 깊은 곳에서 무언가 씻어진 느낌과 함께 치유를 받았다는, 예수님의 용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을 때 무덤 권세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배너 같은 영화를 보시면요, 문둥병이 막 났죠. 각종 질병들이 났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시고 우리를 향한 용서를 마치셨을 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용서의 에너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가 선포되는 곳에 무덤 죽음의 권세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와 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를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죽음 권세가 흔들리고 쫓겨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런데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무엇보다도 설교 테이프도 많고, 이제 테이프는 없죠, 여러분. 테이프는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요즘 나오는 차는 CD도 없더라고요. CD가 없어져요. 다 USB, 핸드폰, 블루투스로 되니까 새로 나온 차에 CD 데크가 없어집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2000년대, 90년대 이상 태어난 애들한테 테이프 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어 봐요. 그리고 여기 들어요. 이렇게 이 구멍에다 이어폰을 끼는 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몰라요, 테이프이 뭔지. 아무튼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십자가, 용서, 복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용서 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치유와 회복을 원하고 있다니.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 모습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 부분이에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들이냐?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양은 있는데 예수 믿는 능력은 다 부인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줄줄줄줄 외우는데 그 말씀대로 결코 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받은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제물을 놓고 먼저 화해하고 오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은 채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용서라는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용서에 대한 한 3가지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가 모든 치유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우리 졸지 말고 인사 나누실까요? 자, 용서가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아마도 긴 기간을 중풍병자로 살고 있던 친구들이 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도저히 이 들것을 들고 이 친구들이 이 아픈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옥상으로 올라가서 우리 이스라엘의 옥상은 우리 같은 이런 옥상은 아닙니다. 낮은 2층입니다. 그리고 평평합니다. 거기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여기 막 우수수 떨어지면서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들것을 가지고. 아마 여기 있던 사람들 굉장히 놀라고 예수님도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제발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긴급함을. 그런데 그렇게 시급하고 갈급한 문제로 병 고쳐달라고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들처럼 너는 고침받았으니 일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고쳐지면 되겠다, 이것만 문제가 없어지면 되겠다는 것보다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고 아주 중심이 되는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먼저 용서를 받아야 모든 치유의 시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면 좋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도 그 후가 중요하다. 그 후에 그 중심 가운데 비고 비인 중심에, 깨끗해진 중심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래서 불교나 다른 종교는 다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고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생명의 기독교는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이것이 비었고 소재되어 있으니 청소가 되었네, 자 우리보다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전보다 나중에 더 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고침받는 것, 그냥 작은 병이나 작은 일들을 해결받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주님의 용서로 꽉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죄를 사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 죄 사한다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므로 하나님만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했을 때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사람들이 술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곧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신학자들이. 여러분, 뭐가 쉬운 질문이에요? 뭐가 쉬운 일이에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자, 고침을 받았으니 일어나 가라. 뭐가 쉬운 말입니까? 예수님께는 고쳐주시는 말이 쉬운 거예요. 이게 정 목사에게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훨씬 쉽죠. 다 고침받았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 말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시면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 말이 더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미 인기 절정이에요.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병 고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죄가 사하여졌다, 너를 용서한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순간부터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신성모독임. 오늘 말씀처럼 아니 당신 자기가 하나님이냐? 신성모독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저 지금까지 해오던 루틴대로라면 너는 고침받았다, 일어나라, 가라, 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중요한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말로 한번 묵상하면서 바꿔봤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 해당하는 말이 뭘까? 죄 사함 받지 않고도 병 고침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도 안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결혼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결혼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용납함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파헤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교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납하지 않은 채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요. 그건 뭐냐면 용서받은 심령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심령, 그것이 모든 치유와 모든 사역과 우리 모든 가정과 모든 사회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큰 문제가 될 줄 알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것이 가장 우선되고 첫째 되는 치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용서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가 내려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를 용서받았다.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하려면 그 사람 찾아가서, 얼굴도 보기 싫은데 찾아가서 제가 간신히 당신을 용서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화해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좀 보면 용서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은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그래서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가서 뭐라 그러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회개하건 기도하지 않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건 나쁜 행동을 하건 우리가 큰 죄를 짓건 작은 죄를 짓건 심지어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건 회개 기도를 하지 않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회개로 용서를 따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용서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미신 이미 용서의 손을 내가 잡는 과정이라. 그럴 때 우리 안에 참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하고 노력해서 받는 게 주님의 용서가 아니라 주님은 용서 어떻게 할 수 있죠?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자비를 구했으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용서를 주었다. 용서. 자비를 준 게 아니에요. 용서했다. 탕감했다. 이미 탕감했어. 자, 집을 나간 탕자가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받았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이미 집을 나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영원히 용서했습니다. 다만 그가 회개함으로써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화해가 일어난. 아담과 하와는 이미 용서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한 적 있나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아니요.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아버지의 용서 때문에 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아버지께 안길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눈물과 회개 기도로 주님의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감동하셔서 그래 이 정도 회개했으니 내가 너에게 죄를 사해주마 하신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치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분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무슨 새로운 죄를 짓건 놀라실까요? 아우 야 이 친구가 이런 죄를 짓네. 이건 진짜 내 예상 밖이다. 이건 큰 죄 같다. 이렇게 놀라실까요? 아니요. 주님 안 놀라세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언제 용서받았을까요? 이미 용서받았어요. 저가 눈물로 회개해서 용서를 따낸 게 아닙니다. 그 용서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부활 후 첫 주잖아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뭐 하러요? 나쁜 놈들아 하고 그들의 배반과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신 게 아닙니다. 용서하신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구워주셨습니다. 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보셨습니다. 그분의 안에 그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이다. 그리고 그 베드로 안에 이 사랑을 향한 조금의 감격과 조금의 감사와 그 응답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2번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감히 아가파오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는 필리오 사랑할 뿐입니다.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제 사랑은 이렇게 부족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바꾸시죠. 그래, 그 우정적인 사랑 할 수 있느냐?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역시 필리오로 대답하죠. 그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을 때 마귀 사단의 모든 거짓말과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침받게 된다. 이것이 들어올 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쓰라림을 경험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언데,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런 용서를 값없이 나에게 주셨는가? 바울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3일을 식음 전폐했습니다. 용서를 따내기 위해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이 용서가 정말 크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을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던 나를 찾아오셨을까? 3년이라는 시간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년간을 시골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고 있던 중에 그는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바로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기도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는 용서를 알되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과 말씀은 홍수를 이루고 입으로는 달달달달 성경 구절을 외울 수 있으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용서가 받아들여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간만 지나면 안수 집사들은 아니 시간 또 몇 년 지나니까 장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흘러서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도 없어, 경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모든 조건 속에서 행복을 찾고 끊임없이 노력과 증명하는 그런 신앙생활, 바리새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왜 나는 하는데 왜 저는 못하는가? 왜 나는 새벽에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은 나오지 못하는가? 끊임없이 비판, 끊임없이 비교, 끊임없이 분노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내려오지 못한 상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중심으로 또 솟아오르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진리를 세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모든 치유의 비밀이 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용서를 선포하신 다음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근데 여기서 say라는 동사가 원어적으로 do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액티베이션 됐다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할 때 치유가 나타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도디 여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당신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 편지를 쓸 때요, 눈물이 앞을 가렸을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아내가 큰 산부인과 수술을 받으려고 들어가는데 저런 밀치는 수술실 앞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실려서. 근데 미국 의사들은 왜 이렇게 겁을 주는지 저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렇게 조직을 떼어내는 그런 수술이었어요. 근데 의사가 겁을 주는 거예요. 이거 출혈이 심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혈액도 그래서 많이 준비해서 들어간다.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 아니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저 문을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나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하게 한 거 용서하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 여사님도 글을 쓸 때 눈물이 앞을 가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토록 위대하고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알면 우리 실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도 떳떳하게 예배합니다. 마음속에 가둬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한 방에 어둠의 문을 만들고 그 안에 집어넣은, 여기에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이 방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다. 이 방은 사단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방에서 모든 어둠의 일과 죽음과 사망이 시작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영역이다. 이것은 내 영역이다. 이것은 내 영역이다. 네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영역은 내가 합법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한 곳을 잡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동양의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억울함,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면역을 죽이고 암덩어리를 키우고 우리의 몸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심지어는 우리 얼굴의 모양까지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서 참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사모님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어둡고 분노가 가득하고 앵거가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런 목사가 돼서 저렇게 아내를 괴롭게 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아내들의 얼굴이 우리 남편들의 열매입니다. 아멘? 아내의 얼굴을 남편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깨달았어요. 얼굴이 어디서 온지 아시죠? 국어에서. 얼굴은 얼꼴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얼꼴. 얼이 뭐죠? 우리 소울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소울의 상태가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상이고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면 우리 안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얼꼴이니까. 그러니까 동양의학에서는 얼굴만 봐도 진단이 나오는, 혈색, 그죠? 표정, 그 어떤 걸 봐도 나오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자유하냐? 전 결심했어요. 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용서는 치유의 비밀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 내가 마귀에게 내줬던 방이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마귀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는 순간 내 안에 사망, 죽음 권세가 깨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리 예수 믿어봐라, 네가 아무리 예배드려봐라, 아무리 기도해봐라, 나는 여기서 즐겁게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용서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 라이프 스타일. 베드로가 물어보죠. 한 70번에 7번 용서하면 되겠죠?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7번 용서하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0번에 7번까지 용서. 이거 뭐죠? 490번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참았다 491번째 너는 이제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 용서는 성도에게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분을 내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곳에 마귀가 들어온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용서를 데일리 베이스로 해야 된다. 순간마다. 세 번째, 용서는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가 안 돼요. 하나님과 결합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용서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생명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 용서는 표현될 때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용서는 마음에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치유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보는데, 캐톨릭에서 물론 신부들이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컨페셔널을 듣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치유한다는 것을 발표했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 치유가 일어난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서로 어떻게 하죠? 자기 죄를 고하고, 그럼 뭐 이렇게 죄를 자랑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죄를, 엄청난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사실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묶어놨습니다. 서로에게 죄를 고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납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괜찮습니다. 난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에게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고마워. 우리가 자녀들 축복하는 말 중에 뭐가 있죠? I'm accepted. 그게 우리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억셉해. 이것만큼 자신감 있고 이것만큼 자기를 치유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I'm accepted. 그 용납을 받지 못해서 오늘 수많은 자녀들이 밖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좋은 것으로 다 채워졌어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억셉트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그 억셉턴스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내 죄는 사하여졌다 하는 순간 그 안에 사망 권세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해서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며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좀 바꿔야 될 게 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예배 끝나면 여기 자리 청소하고 준비하는 일로 분주할 게 아니라 여기 준비하는 동안 우리 저 홀에 나가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기도받기 원하는 분, 고침받기 원하는 분들, 장로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라고 기름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안수해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당신이 억셉트 됐고 당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한 존재고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병이 낫는다. 억셉턴스. 아이들을 자꾸 터치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도 터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구나. I am accepted. 내가 이 교회 와서 쓸모있는 존재구나. I am accepted here. 이것이 우리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용서는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용서 받음으로 시작해서 그 용서가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원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것도 모자라서 5겠다 쳐넣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불러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즉 이 말은 이 사실 A라는 사실을 모르면 B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으면 예수 용서가, 십자가의 용서가 내 안에 먼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도 용서할 수 없다. 예수 믿는 흉내만 내고 있을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forgive 할 수 있다는 거예요. forgive라는 뜻이 원어적으로 to give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어떤 부분을 내어주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빚을 무효하다, 청산하다, 면제해주다, 분노하는 것을 중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To give is forgive. To forgive. 그런데 내가 이걸 경험해야만, 100만 달러가 내 통장에 들어온 걸 확인해야만 나한테 100불 빚진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들어요. 확인하지 못했어. 감이 안 와요. 의심스러워요. 100만 달러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한테 100불 빌린 사람 어때요? 죽을 때까지 생각나죠. 우리 애들 보니까 한 손에 오렌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나 하나만 줄래? 그러면 쉽게 줘요. 근데 여기 2개 있는데 하나 달라면 해요. 근데 하나 있는데 하나 달라고 하면 미친 사람 쳐다보지 쳐다봐요.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이 용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결심해도 용서가 안 돼요.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진심으로 용납할 수 있다는 사인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결심해야지만 용서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주님의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닐 건 상관없어요. 목사건 뭐건 상관없어요. 그 안에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역사하지 않고 있다. 그 자신을 용서받은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쉬운 말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나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나빠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에 해가 되는 쓰디쓴 영이 그 속에서 쉽게 솟아오를 것이다. 쓴뿌리가 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 보면요, 교회 옮겨 다니면서 쓴뿌리를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말씀을 달달 외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만 들어가면 분열이 일어나요. 그런 분들만 일어나면 상처 줘요. 그런 분들이 사역하면 사람 죽입니다. 왜죠? 자신 안에 용서받은 체험이 없어요. 지금 참 가슴 아픈 게 주의 종들을 학위로 뽑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흐르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던 첫걸음은 주님의 엄청난 용서를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폴 전도사님이 수없이 많은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품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자기가 그런 모습에서 용서받았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비판하지 않아요.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요. 신기할 정도예요. 이 사람 안에 뭐가 들었나? 내가 그런 모습에서 용서받은 체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쓴뿌리가 올라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가정을 상하게 합니다. 와이프를 아프게 합니다. 남편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 죽이는 마음을 가지고서도
진수성찬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 거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널 병 고쳐줄 수 있어.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네가 죄 용서 받기를 바란다. 내 안에 용서가 흐르면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네가 바꿀 수 있다. 그 용서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